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도 이런 클라이맥스, 모든 그 갈등과 모든 그 아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이겠죠? 그 한이 해결되는 그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요셉이 1절에 보니까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소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또 이삭을 방문하고 또 야곱을 방문하고 계속 방문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은 모세 때거든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야곱에게도 브니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룰 정도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이 하나님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그들은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에 보니까 요셉의 때에 와서 명확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아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만약에 예수아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감히 상상이라 했겠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계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스가랴 12장을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 12장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윗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그 예언, 이 사건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그 패가 있었어요. 그 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이 영접해야 될, 그들이 정말 왕으로 모셔야 될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한테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모든 예언된
메시아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저 이방 땅으로 건너가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느냐? 그들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억지로 트시는 것 같이 그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을 알고서 비밀스러운 걸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라도 정말 잃은 양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 가족들이 또 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교회들하고는 많은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새 가족의 그 눈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낮춰서 겸손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 여기서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만은 결국 무엇을 공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판 것은 당신들의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족, 야곱 족속을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재난의 때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5년이나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데 여러분 1년도 추수 못하면은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앞으로 5년이나 이렇게 못할 텐데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에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의 아픔과 고통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되었어요. 다 해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살다 보니까 나도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당연한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남을 죽여야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받으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서바이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회개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은 그때는요, 다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정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그 형제거든요. 아흐라는 말이에요. 아흐라는 말. 근데 아흐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흐라고 부를 때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아흐티, 나의 아흐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 형제들, 우리하고 원수되었던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아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이 모든 막혔던 것들, 매듭지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정말 나의 아흐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흐는 소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소자에게 너희가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격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슈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백성,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허락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흥의 샘물이, 정말 그 회개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죄를 씻는 셈에서 아버지, 그 우물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뵙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